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아무런 탈 없이 남하고 관계도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가정도, 그렇게 믿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개인에게 멸관되지 않습니다.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내놓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흔적이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흔적이 있는데, 나는 흔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오늘 귀한 성일날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사망과 생명책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부인하지 않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나는 죽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고 때가 되면 죽는데, 죽는 모습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하다가 늙어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교통사고 나서 죽고,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죽고, 뭐 사고 나서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질병 때문에 죽고, 아파서 죽고. 근데 아파서 죽는 것도 아픈지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20년 아프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일 없이 가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또한 죄를 지어서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죽는 모습은 각자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은 다 소원은 뭐겠어요? 그냥 오래 살다가 장수하는 걸 소원으로 여기고 있겠지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형수가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못된 짓을 저질러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형수들은 뭘 먹을 걸 잘 주면 불안해한대요. 왜? 이제 사형 집행하려고 맛있는 것을 먹여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좋은 음식이 나오면 사형수들은 그 음식을 놓고 엄청나게 불안에 떤다고 합니다. 이거 먹여놓고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럼 오늘 사형 집행하는 시간이 되어서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 사형수에게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예? 마지막 스님이 와서 나미아미 타압을 하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와서 점 4개 찍고 돌아가시고, 또 기독교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가시고 나서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관이 네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마지막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그 사형 집행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허무하게 또 담배 한 대 피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꼭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형 당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다들 늙어서 명대로 죽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형편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죽고 난 다음에 형편에 대해서는 까맣게 몰라. 어떤 사람이 거기 갔다 와서 내가 죽어봤더니 거기 가서 누구는 어디에 가 있고 누구는 어디에 가 있고 내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는 천당에 못 오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죽은 다음에 그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죽은 홀령을 부른다. 그래가지고 뭐 죽은 조상의 음성을 뭐 무당이 내가지고 접시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아이고 할아버지가 오셨네. 아이고 아버지가 오셨네 이래가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또 손을 빌어대고 돈을 갖다가 퍼대고 앉아서 그거 여러분 그거 다 귀신들의 장난질이에요. 자기 조상의 목소리와 똑같고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비밀만을 그렇게 지나간 일을 들춰낸다 할지라도 그건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무시할 수 없냐면 그러한 것도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지냈던 사울 있죠. 사울. 엄청나게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블레셋이 침공했는데 육적으로는 이길 힘이 없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우림으로도 tum빔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꿈으로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벌벌벌벌 떨고 있다 보니까 사울이 다급해가지고 그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봐달라 하는 거야.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사무엘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그 영혼은. 그런데 그를 불러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점수를 이용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야야야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냐 예 보입니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예 한 노인네가 올라오는데 흰옷을 입었나이다 예? 한 노인네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다 하고 죽었던 사무엘의 영혼을 무당이 불러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무당들이 접신이 되어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창세 이후에 많지 않은 소수의 숫자뿐이지 허구한 날 누구 조상 불러다 대고 왜 한 번 죽어서 영혼이 음부에 가면 거기서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거기는요 귀신들도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귀신들도 무적행에서 한번 나오면 다시는 들어가기 싫다고 그냥 싹싹 비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걸렸잖아요. 그냥 나가라 그래.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명하여 저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무적행에 안 들어가겠다고 난리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거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 죽고 나서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인정해. 그래서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온대로 갔다는 이야기죠. 이쪽으로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온대로 갔다라는 의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나라 이 민족은요 얼마나 영특한 민족인지 우리의 조상들은 옛날부터 영어 선생님이었어.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보기 힘들어요. 전 어렸을 때 많이 봐요.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상여를 메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막 그러잖아요. 뒤에서 뭐라 그래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야 어야도 하지만 상주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이 그게 영어예요. 아니 그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럼 상주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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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누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그 초상집에 문상을 가서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다. 좋은 곳에 영혼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내요? 죽음은 끝나는 것 이걸로만 끝난다면 왜 뭐 때문에 제사를 지냅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이 못 들어올까 봐 창문을 다 열어놔.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요. 밥을 떠놓고 국을 말아놓고 뭐 숟가락을 꼽아놓고 다 끝나면 숭늉까지 마시게 하고 결국에는 누가 먹어? 쥐들이 먹어. 조상이 와서 먹으라고 잔뜩 차려놓고 결국엔 쥐들이 먹지만 조상이 먹는 것처럼 밥도 주고 국도 주고 나중에 숭늉까지 주면서 무엇?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사자밥이라는 것도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자밥이라는 거 그거 해놓습니다. 거기에는 집신 3컬레, 밥 3그릇, 북어 3마리. 왜? 삼신이 와서 먹고 가라고. 누구신? 천왕사자, 지왕사자, 인왕사자가 와서 하나씩 가지고 먹고 가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은요 참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인 민족은 0이라는 숫자는 삼수와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3이라는 숫자. 우리가 예수님이 30년 만에 3일 만에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게 이 0의 숫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삼수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 이 민족은 삼수와도 너무나 관련이 많은 민족이야. 속담도 여러분 3에 관한 속담이 참 많지요. 또 뭐 있을까요? 동네 혼사도 3대 적선해야 이루어진다. 동네 혼사 3대 적선해야 동네 이루어진다. 이겠죠. 3년 구병에 불효난다. 3일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사탕캐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 3년 가뭄에 하루 쓸 날 없다. 엄청나게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아요.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3자에 관한 것. 우리가 이 9수라는 거 있잖아요. 9수. 9수도 뭡니까? 3, 3은 9야. 사람에게는 3년마다 삼재가 이렇게 오는데 3년마다 삼재가 옵니다. 그래서 삼재가 오는 9수에 들어오고 나가고 삼재가 들어오는 해 나가는 해가 이게 상당히 위협하다 그래가지고 뭐 삼재가 있다느니 별재가 있다느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형태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계시록 20장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신 보좌에 심판을 베푸는 장면을 유일하게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봤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르면 안 되겠지요. 아멘.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나 신약에 계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계신 보좌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의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 봤어요. 7장 9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왕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거기에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앉으셨는데 얼마나 옷이 흰지, 얼마나 하나님의 머리털이 양털처럼 흰지, 그 보좌에서 그냥 불이 뿜어 나오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천군 천사가 쫙 서 있고 그 앞에 책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 심판책이라고 다니엘이 600년 전에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과 하늘은 어떤 땅과 어떤 하늘이냐? 지금의 이 땅과 지금의 이 하늘입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신천지가 변한 다음에 심판을 베푸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보니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앞에 책들이 펴 있고라고 했지요. 이 책들이 펴 있는 이 책은 심판책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명단이 이름 기록된 심판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심판의 책과 생명의 책이 있는데 이상하게 생명책은 한 권같이 생명책이 있더라라고 했고 책들이 펴있고 심판받을 자의 책들은 이름이 기록할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책들이라고 많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받을 대상자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죽은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 작은 자는 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왕을 한 사람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없어서 구걸을 한 거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나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나 어부를 하던 사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뭐냐?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 오늘 두 번씩이나 본문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판하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심판의 기준은 무슨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 나와 있고 1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면 심판받을 행위는 뭐냐 이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을 행위, 우리는 행위를 생각하니까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 간음한 거, 남 사기친 거, 뭐 이런 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죄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떠나서 심판받을 만한 행위는 뭐냐 하면 스바냐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자들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질 자들은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누구 같은 사람? 유대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누가 심판의 대상자냐?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다. 둘째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믿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하나님 지시면 말씀이라 좀 하시지요. 저는 몰라가지고 못 믿었는데 너무너무 내가 심판의 대상자고 불못에 들어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계시를 하셨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처처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느 누가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야소리 못한다고 핑계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당신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저 썩어질 우상과 짐승과 벌레 짐승 우상 모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우상 만들고 섬기는 이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은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것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은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무슨 뭐 자랑인 줄 알고 저는요 뭐 그래 열심히 다니세요. 이게 무슨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줄 때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죄 없는데 나는 감당 못한다 그랬더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 그 피값이 뭔지도 모르고 돌려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모르는 게 자랑인 줄 알아요. 무신론자들이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죽으면 끝나면 나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는 게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왜 이렇게 지지리 궁상 맞고 살아? 뭐 은행을 한번 털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사는 동안 삐빠빠 눌러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에? 우리가 부활하는 게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내가 부활하는 게 없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 없으면 나도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할 터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생에 죽은 이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형태로 심판을 받느냐? 어떤 형태로 심판을 받느냐? 여기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이게 뭡니까? 바다가 내주는 것은 자기의 육체입니다. 바다가 내주는 것.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땅에다 묻기 때문에 땅이 그 가운데서 뭐 죽은 자를 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라는 얘기는 바다에서 죽은 거는 시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실종돼서 죽은 사람들은 그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죽었으니 영혼은 뭐 낙원을 갔든지 음부에 갔든지 한다 할지라도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바다에 죽었던 흔적이 없던 이 세상에 어딘가는 그 사람의 육체가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고기가 먹었든 뭘 먹었든 다 육체가 남아있어. 바다가 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내주는 것은 뭘 내주는 겁니까? 영혼을 내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심판을 받느냐? 즉 자기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육체 지금처럼 죽지 않는 육체 영생하는 육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천국은 영혼만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만이 가는 곳은 낙원입니다. 영혼만이 가는 곳은 음부입니다.
근데 오늘 바다가 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가 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옥, 오늘 불못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죽었다가 산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 전부 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천국에 대해서 처음 입을 띈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네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지옥은 온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는 영혼과 분리될 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육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다시 만납니다. 다시 이 썩을 육체, 죽을 육체가 아니라 영생불멸할 존재로 변화받아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아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이따만한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쭉쭉쭉. 왜? 이 못된 놈들이요, 창을 찔릴 때도 그냥 푹 찔르고 이렇게 쏙 빼지 않잖아요. 푹 찔러서 돌린다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니까 상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하필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제자 중에. 그런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가 이제 도마가 왔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했더니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못 믿겠노라 라고 말하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대더니 말 끝나기가 무섭게 주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셨어.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이 여기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말씀. 이게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아멘. 근데 손에 뭐가 있다고요? 못자국 있어요. 옆구리에 뭔 자국? 창자국이 있어. 손이 들어갈 만큼. 이거 바로 죽기 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영원 불멸할 존재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뿐 아니라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는 예수를 욕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맞은 상처와 흔적,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고 이 창에 찔린 그 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도 내 몸에 그 예수님 같은 흔적이 있다. 무슨 흔적?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씩 맞는 그 곤장을 수도 없이 맞았고, 칼 맞았고, 돌 맞았고, 수도 없는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사도 바울의 온몸에는 바로 예수 믿다가 생긴 온 흔적 투성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당한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따라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 몸에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밥하다가 뒤인 흔적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흔적도 흔적입니다. 아멘. 마음의 흔적도 흔적이에요. 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내가 이런 상처를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이런 마음의 아픔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듯, 내가 교회 다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아픔, 상처, 이 흘린 눈물, 이것도 바로 흔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흔적은 바로 나중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 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계급장 하나 올려준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흔적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나한테 보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구나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감사치 않을 일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남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때마다 영적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언제 가장 승진을 많이 하냐면 전쟁이 나면 승진을 많이 해.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6.25 전쟁에 나가서 참전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계급이 금방금방 올라간대. 왜? 한번 전쟁에 딱 나가잖아요. 그 나가서 이기든 지든 그냥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면 계급이 하나씩 올라간대. 한번 나가면 한 40명 나가잖아요. 한 일개 소대가, 뭐 중대가 이렇게 나가. 그럼 거기서 한 반 이상 죽고, 어떤 데는 3분의 2가 죽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서 돌아와. 그러면 갑자기 이등병이 상병 되는 거야. 그리고 상병 돼가지고 또 다음 전쟁에 또 나가가지고 또 살아남아. 그러면 갑자기 뭐가 되는지 분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터, 그 전쟁터에서는 한 달이면 소대장 된대. 이병 달고 들어가서 전쟁 몇 번 나갔다가 살아만 돌아오면 소대장 돼. 그 당시엔 중대장도 쉽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살아남으면 계급이 올라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의 흔적, 그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아무런 탈 없이 남하고 관계도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가정도 화목만사하고 그러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믿는 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개인에게 멸관되지 않습니다.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앞에 내놓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흔적이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흔적이 있는데 나는 흔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그날에 서가지고, 야, 너 다시 태어나도 예수 믿겠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면 안 돼. 다시 태어나도 예수 믿겠니? 하면 저는요, 다시 태어나면 진짜 예수 안 믿어요. 나 힘들어. 나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어차피 믿는 바람에 내가 여기까지 끝까지 왔지. 내가 다시 예수 믿으라면 난 다시 절대로 안 믿어요. 나 힘들어서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예? 다시 믿으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 눈물 자국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이래야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 또 하셨어요. 살아있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 즉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는 죽인 후에 그 영혼을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면제를 받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면제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사렛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건 믿습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분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를 위한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께서 오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불러서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죽은 다음에는 호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죽기 전에 내 이름 생명책에 올려야 돼. 오늘 보니까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빈비기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자기 행위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자기 한 짓 때문에 의롭다고 칭찬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즉 무슨 말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전부 다 불못의 대상자, 지옥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생명책에 올라가면 그게 가장 잘하는 거야. 그런데 언제? 죽기 전에.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잠들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내가 생명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정말로 내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 살아있으면서 주님 맞이하든 내가 생명 있을 때에, 정신 똑바로 배겼을 때에,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예수 제대로 믿고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사도 요한이 보고 생생하게 던져지는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사망과 생명책, 둘째 사망은 두 번째 죽어서 둘째 사망이 아니고 죽고 나서 다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면제자, 심판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불러주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이 심판, 불못, 첫째 부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치는 요동과 같이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무덤입니다. 그대로 아멘 믿고 천국 백성, 생명책에 그 이름이 똑바로 올라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